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렵지만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만 가득한다면 그것은 한낱 공포지 경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경외한다는 것은 친구처럼 친하다고 막 대하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사랑하고 예를 다해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두렵지만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은 때때로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자가 되시며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며 그 위대한 그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경외함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왕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그 품에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겼을지라도 그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행동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며 왕의 엄위하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소교리 문답 98번에서는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아주 교만한 행동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심의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나 자신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반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한 육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니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최고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과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은 사악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어떻게 벌하실지 엘리야를 통해서 통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통보를 들은 아합은 27절에 기록된 대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식하며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은 어떠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자 놀랍게도 회개하며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아합이 겸비한다고 아합의 마음을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결국 아합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비참하게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아쉽고 또 한편으로 놀라웠습니다. 아합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더라면 하나님은 아합을 끝까지 붙드셨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악한 왕 아합이 잠시나마 회개하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겸비했다고 평가하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실까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합도 기회를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공급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합도 회개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신자가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도함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을 알고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질문을 감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간절히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스스로 답을 해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사람은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숨을 쉬어줄 수 있습니까?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서 숨을 쉬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5분 이상 호흡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초상 치러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표현합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진부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이것보다 기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그리고
호흡은 누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호흡을 해야 합니다. 각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며 매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할 줄 모른다면 내게 정말로 구원이 주어진 것이 맞는지 다시 돌이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지,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영적으로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빛 대신 성령께서 밝히 비추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내게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기도할 줄 압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는 그래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돌파할 수가 없거든요. 진정한 삶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기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땅을 여행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즐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참된 신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로는 무엇을 못할까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끼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는 기만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신자의 최종적인 목표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닮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도덕 및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교회에서는 그를 그의 행위대로 치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치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로가 판단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이 사람이 진실로 기도하는지 진실로 기도하지 않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치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서로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이, 남이 아닌 나 자신이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숨을 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끝나서 이태원역으로 지하철을 타러 갈 때면 이태원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죄다 청년들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홍대 근처를 지나면
그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수십 미터나 되는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술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8강전을 보느라고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각종 드라마는 다 꿰고 있습니다. 신작 영화는 다 봐야 됩니다. 최신 노래는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매일 프로야구 시합이 있는데 매일 야구장에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로 가득 찹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할 것은 다 하고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도리어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서 청년들의 모습이 사라진 지는 한참 됐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수요 예배를, 그때는 이제 천안에 있는 제 모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천안에 있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좀 유명한 교회들을 좀 다니면서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라고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대형 교회들을 돌면서 수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 수요 예배에 젊은이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 큰 본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워터파크에 가고 겨울에는 스키장 등을 간다고 토요일에 출발해서 밤새 놀고 주일날까지 노느라고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학교 교사의 의무에 소홀히 하는 청년들도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떤가요? 학교 공부 학원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3은 모든 교회 활동에 열애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한국교회 대부분인데 이들이 기도 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숨을 대신 쉬어줄 수는 없습니다. 어찌 부모가 자녀의 숨을 대신 쉬어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인공호흡을 해야 됩니까? 숨 끊어지기 전에 자가호흡해야 됩니다. 수능에서 높은 점수 받고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는데. 자신의 노력과 뛰어난 재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텐데요.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제자들처럼 바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좋은 성적 받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직장 갖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머지 삶은,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깟 인생 하나 책임 못 지실 능력 없는 분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 능력 없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나머지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시고는 남으십니다.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부자입니다. 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금도 만들었습니다.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돈 많이 벌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헛짓거리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자기 이름은 덜 내세우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비로소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성공을 찾으라고 자녀들을 독려하고 남들보다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기만을 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을 자랑하고 또한 남의 자녀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우리의 존경을 받아야 할 분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과 말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바알을 섬겼던 것도 그들이 농사 잘 지으려고 비를 내려달라고 섬겼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섬겼습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돈과 명예와 건강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최후의 날에 기뻐하며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다 천국 가야 됩니다.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겠고 공부 못하면 혼을 냈고 좋은 직장 갖지 못하면 남부끄러워했지만 자녀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 갖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혼을 낸 적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르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신의 문제를 놓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숨 끊어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의 가운데 마쳤습니다. 작년 겨울, 여름, 올해 겨울, 그리고 올해 여름 수련회, 총 4번의 수련회를 아이들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제가 그 4번의 수련회 중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수련회가 3박 4일로 기간이 제일 길었어요. 그러면 이번 여름 수련회가 저에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2011년 겨울 1박 2일 동안 진행했던 수련회가 저에겐 가장 힘들었습니다. 일정도 여름 수련회에 비해서 절반이었고요. 장소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작년 겨울 수련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녁 집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이들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책상에 박고 자고 있는 아이들 태반이었습니다. 저 혼자 마이크를 잡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선생님들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숨이 차거나 목이 아파서 잠깐 마이크를 떼면 중고등부실은 적막해져 버렸습니다. 선생님들만 기도하는 소리가 좀 들리고 아이들 적막합니다. 그냥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1초도 기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남을 원망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기도할 수조차 없는 아이들이 저는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이게 윽박지른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윽박지른다고 때린다고 혼을 낸다고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선생님들은 중고등부 아이들과 계속 씨름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가르쳤습니다. 매 주일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을 붙들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설교 시간에 웬만해서 농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웃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할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감사한 것은 참석한 아이 24명 중 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전히 고개를 책상에 박고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기도회 시간에 자리를 박차고 기도회 장소를 떠나서 화장실이나 다른 데로 숨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저에게 말씀과 기도 시간을 빨리 끝내라고 눈빛으로 사인을 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하는 한강교회 청소년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강교회,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궁극적으로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들을 주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자녀들이 늘어날 때 비로소 10년, 20년 후에 미래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이 자리 한강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나중에 성장해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하다면 다른 교회 가지 않습니다. 왜 기껏 키워놨더니 다른 교회로 보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빠지는 것보다는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기서 몸도 자라고 여기서 믿음도 자라서 주님의 몸된 한강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다른 주변의 교회들을 세우고 깨우고 다른 교회들과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1등을 하거나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뛰어넘어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다면 삼성의 이건희가 데려다가 많은 돈을 주고 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뛰어나지 않던지 상관없이 절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 씁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조건 안 씁니다. 이건희는 써도 하나님은 안 씁니다. 누구에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누구에게 쓰임받는 것이 궁극적인 기쁨이 될까요? 부모는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한 살 나이를 먹어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역자도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겠지만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부모가 앞장서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은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강건해집니다. 그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5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시대와 때에 따라 재정이 부족하기도 하고 사람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10만 명은 100만 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귀합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고 나라가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시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가정을 일으켜 세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도함으로써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를 맹렬히 비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성도가 세워가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한광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이 영혼의 숨을 쉬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